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받들을 읽겠습니다. 구약 876페이지 876면입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중간고사가 있고, 그죠? 기말고사도 있고, 또 졸업고사도 있고, 이렇게 시험이 있듯이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한 번씩 점검할 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었어요. 준비했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습이죠. 한번 제가 20곡기를 낼 테니까 오늘 내용이 뭐인가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단어는 90일, 석 달.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죄의 문제. 마지막으로 병고침. 자, 이 네 단어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뭔가가 생각이 나면, 뭐가 예측이 되면 그 사람은 그동안에 공부를 잘한 우등생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를 듣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면서 무슨 뜻이지 전혀의 느낌이 없으면 사실은 낙제입니다. 낙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무슨 의미인가?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 4월 4일 날 부활주일 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 문장 안에 동일하게 죄를 사하심과 병 고침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사람이 친구들 네 사람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고쳐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여서. 중풍병자가 그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꼼짝을 못 하는데 거기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저렇게 참난 말을 하느냐 말이야. 죄 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죄 사하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라는 말을 말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자, 질문을 하세요. 자, 너희들은 내가 말로 죄 사했다라고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진짜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말로 하는 거,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요. 그죠? 우리가 상식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게 쉽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주겠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살려셨다고. 자, 중풍병자를 살리신 걸 보고 죄 사했다는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믿음을 보시고 뇌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사함이 해결되면요, 병은 자동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죄사함이 안 되니까 병 고침이 안 되는 거라. 자, 많은 90일은 뭐냐? 90일, 석 달은 그럼 무슨 뜻이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의사들이, 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DNA도 있고 세포도 있잖아요. 각 세포도 있고 모든 게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90일 지나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자꾸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간이 여러분 한 60년 70년 쓰면은 이게 성하겠습니까? 이 90일이 지나니까 새로 자꾸 세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여러분 이빨이 있잖아요. 이빨이 있는데 이거를 한 90년 동안 계속 문질러 보세요. 그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새로워지니까 자, 새로 생겨납니다. 여자분들 막 얼마나 피부를 갖다가 막 그 때밀이 가지고 문대입니까? 그냥 멀쩡하잖아요. 90일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생긴답니다. 단 암이 있는 자리는 그대로 암도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도 계속해서 그대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90일 만에 바뀌니까 90등분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매일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죄에서 자유원 받았어. 라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날만큼은 세포가 좋은 것 생깁니까? 나쁜 것 생기겠어요? 좋은 것 생기겠죠. 왜? 죄 사함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적어도 그날만큼은 좋은 세포가 생겼다 이 말. 그거를 90일 동안 계속 하면 좋은 세포만 생기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습게 보이죠.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성경에 없는 말씀 같죠. 그러나 과학적인 거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이런 지혜도 주셨어요.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하나 응답받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했잖아요. 솔직하게. 그때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설교하는 거고 나는 그냥 듣고 교회 와서 참석만 했으니까 내가 내 사명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11조 분명히 했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나 했는데 오늘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 건강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혈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혈압이 아주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느냐 마느냐 그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판. 그걸 보고 기름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듯이 혈압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 사람은 건강이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사람이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혈압약을 자꾸 먹게 되면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당뇨가 온대요. 또 혈압약을 먹고 나면 당뇨가 온대요. 또 이게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혈압약과 당뇨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합니까? 혈압약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면 안압을 잽니다. 눈에. 그 눈에 압력이 세면은 위험시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혈압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자꾸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괴로운 것이 뭐냐면 내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설교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이 제가 하지 않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절 설교를 해놓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저도 묵상하면서 그랬죠. 했는데 아니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제가 이제 가는데 의사가 혈압약을 안 줘. 요번에는 168 이렇게 올라가거든 제가요. 혈압이요. 160, 168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요번에는 약을 줬는데 혈압약을 안 줘요. 그래서 5월 30일부로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안 주니까 안 먹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한 달 넘었잖아요. 지금요. 안 먹은 지가 평균적으로 14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하는 거예요.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요. 요한복음 다음 시간부터 그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던 완전히 시체가 됐던 그 나사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암덩어리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병이 참 우리를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이 왜 드느냐? 과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피로한다든지 야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일을 쉬지 않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패턴을 사람의 리듬을 그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7일 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나게 돼 있죠. 몸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또 그 과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술, 담배 문제가 있어요. 술, 담배는요 몸에 독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지요. 절대 배출이 안 된다 그래요.
온몸에 다 쌓여가지고 독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집사나 장로들 중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범사에도 절대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딱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와 문제만 관계는 없어요, 이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딱 묶여 있어요. 항상. 그래서 10년 전에 만났던 집사 만나보면 맨날 그 고무장으로 살아요.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머물러 있어요. 한 발짝도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다고요. 그 다음에 아픈 이유가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병을 주실 수 있어요. 1950년도에는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식인종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식인종 있는 마을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준비를 다 마치고 물건도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자기가 뭐 놀러 가려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식인종 마을로 아프리카로 내가 죽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족을 발에다 끼운 거예요. 고무 의족 있잖아요. 그걸 끼우고 다 회복되길래 회복되는 걸 보고 다시 출발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홀로 갔는데 정글에 들어갔는데 식인종들이 뺑 포위를 하는 거예요.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묶였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추장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추장 앞으로 데려가니까 이제 잡아먹자는 것이죠. 추장이 헐겋게 맛있게 생겼다고 잡아먹자고. 이때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다 지혜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자기 바지를 찢어가지고 그 의족이 있잖아요. 의족. 그걸 보여주면서 칼 가지고 그걸 도려낸 거예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죠? 의족인데. 한 이만큼 뜯어내가지고 던져줬대요. 던져주니까 이 식인종들이 받아서 씹어본 거예요. 맛있나 없나, 육질이 좋냐, A 플러스인지, A 뿔인지 투인지 그걸 씹어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야. 너무 질기고. 그래서 추장한테 저 고기는 못 먹는 고기라고. 먹지 말자고. 도저히 씹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의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노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아픈 것은 특별한 경우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왜 사람들이 아프냐? 그것은 바로 정답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 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고 오십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구약 473페이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대조법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많아요. 사람들도 대조해서 비교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가인과 아벨을 비교했어요.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은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에스하고 비교를 하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셨다. 비교하세요.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은총을 안 뺏겠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게 하시겠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총을 안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14절에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막 괴롭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이 뭐냐? 환경, 물질 문제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건강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뭐가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답니다. 아프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말씀입니다. 욥이 엄청나게 훈련받았잖아요. 연단받았잖아요.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건강도 포함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욥이 정신 차리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여러 가지 힘드는 거 다 겪어서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믿음이 순금이 되어 있구나. 제가 3년 전에 한번 처음으로 아팠다 그랬잖아요. 공황장애에다가 부정맥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한목에 비염에다가 하루아침에 밤에 닥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말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통스러울 때에 제가 말씀을 무조건 외웠습니다. 묵상하고 말씀만 붙잡았어요. 말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매일 말씀을 250절 정도를 매일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극복하는 데는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과 연단은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죽을 때까지 연단만 받아요. 훈련만 받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되돌아 고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빨리 끝내는 사람,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사람, 그 차이점은 바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그래요. 아프다,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어디 병원이 좋니, 뭘 먹어야 되니, 이런 걸 다 연구하는 거야. 그런다고 됩니까? 계속 오늘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힘들어요. 사람들을 붙잡고 전화통 붙잡고 아무리 언론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라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 믿어집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져요? 그런데 왜 우리의 병이 고치신 것을 안 믿어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왜 안 믿어져요? 이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죄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병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면 믿으시면요, 병은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하셨는데, 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신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관절도 골수도 쪼개고요 고치신다고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잘합니다. 뭐가 잘합니까? 믿음이 잘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에 힘쓰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참 잘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습니다 할 때에, 믿어질 때에 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된다 이 말이야. 애기들 우리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뒤집었다가 또 기어갔다가 또 걸었다가 넘어졌다가 뛰다가 눈에 보이잖아요. 잘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씩 만나보면 잘한다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돼요.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그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약만 먹지 말고요. 아침에 신약 드시고 저녁에 구약 드시고 약을 좀 드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시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자꾸 들으시라고요.
듣고 들으면요, 많이 듣는 사람이 많이 자랍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힘이 세요. 아픈 사람은 잘 먹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머리털도 다 헤아리세요. 쫙하게.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39개 빠졌다.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쫙하게 하세요. 우연히 재수없게 일이 터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불꽃 같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죠? 너무너무 지금 또 기뻐, 즐거이 부른다 그랬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잠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애기들 보니까, 우리 손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안 그럴라 해요. 자꾸 힘이 드니까 안 그럴라 그러더만요.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걸려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자꾸 늘잖아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기 싫은데, 예? 자꾸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해라 말씀 봐라,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게끔 어려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가 기도 안 하고 배겨? 힘들어 죽겠는데, 일이 터졌는데, 그 일이 급한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절에 들었던 그 설교, 우리가 기억도 못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90일 동안은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냥 헛살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시험은 재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치러야 됩니다. 합격해야 진급을 합니다. 90일 동안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라도 뭐 할 건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